네. 오늘 제목이 뭐죠? 천국에 갑시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 갑시다. 네.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좀 뭐 경쾌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갑시다. 네,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시면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죠? 여러분 시험 좋죠? 네, 시험을 받으면 40일 동안 굶주려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배고프지? 너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랬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이겼어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또 이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리고 3번째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절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겼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했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겼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에서 이길 수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다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3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대가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따라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천국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필요, 내 몸,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한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남편은 90%고 10%는 옆집 남편이 10%면 오직이 아니죠. 그죠? 네, 오직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이 어디를 얘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 이 천국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 어떤 대가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 곳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가야 우리는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는 거죠. 길이와 너비와 같은 게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예요? 10규빗씩이죠.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에요. 이렇게 10규빗. 또 성전 안에 지성소도 있죠? 어디예요? 20규빗씩 있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삐뚤은 곳이 없어요. 어느 한 군데가 더 간 곳이 없어요. 정사각형, 정입방체라고 하죠.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곳, 정사각형에 있는, 정입방체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세 군데의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을 계십니까? 말은 그래요. 말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지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죠. 처음에 100m 갔을 때는 조금 도배됐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그냥 다 도배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게 되는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예루살렘 성처럼 똑같이 정입방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의 겉모습이나 뭐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걸 말씀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천국에 뭐 막 거치장 가야 되고 막 옷을 막 무지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 비싼 옷 하면 뭐 한 20만 원 하나요? 비싼 옷? 뭐 하여간 그렇게 입어야 되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머리만 커졌다고 얘기하죠.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실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할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일단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임박한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임박하듯 천국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에 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 잘 돼서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가고 돈 잘 벌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성공시키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최대의 목표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최대의 삶의 목표는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삶의 최대의 불행은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저는 때로는 그렇게 좀 봅니다. 불쌍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조금 있다고 막 유세 떨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술 먹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큰 소리로 돈 자랑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아 막 해가면서 욕하고 다니는 그들, 저는 굉장히 불쌍하게 봐요. 저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큰 소리치며 살아갈까?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늘밖에 살 수 없다면 저 사람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실 줄로 믿어요. 네. 천국 시민답게 살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도 역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회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설교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상수훈은 뭐부터 시작해요?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8가지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팔복의 핵심은 또 뭐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의 첫 번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신구약 통체적으로 이 팔복은 신구약을 전부 합쳐서 요약해 놓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 팔복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약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약분에서 어떻게 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팔복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나사로한테 시켜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다 물을 하나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렁이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갔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고난으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나사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걔가 헌대를 핥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옆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두 개 건너가야 돼. 예, 10절, 11절. 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핍박은 두 가지가 있죠. 정신적인 핍박이 있고 또 하나 육체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죠? 핍박은 두 가지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의를 예수님 자신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길을 받는 것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간 선지자들도 핍박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갔던 선지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핍박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핍박 속에 살았어요. 재산도 뺏기고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이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즐겁게 그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핍박 누구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 생각하시고 그 핍박의 주인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갑시다라고 지금 외쳐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 천국에 갑시다라고, 이 땅에 있지 말고 천국에 갑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핍박이 있어도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필요 없죠.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이 핍박을 피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속으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1,000,000원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하고 1,000,000원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내려보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다들 자신 있게 1,000,000원 버리시는군요. 예, 이러셔야 돼요. 제가 어느 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질문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고민되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1,000,000원짜리도 안 돼. 우리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천국에 가는 이 삶,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이 삶을 사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